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기도하면 들으리라,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스스로 기도하면 들으리라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구절이 여기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데,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기 보면 내게 기도하면 할 때 이 기도하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거는 스스로 기도하면 그 단어가 쓰였는데, 스스로 기도하면도 이게 아주 세게 거기다가 그 점을 찍어서 아주 세게,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은 강조는 세게, 너 죽인다, 죽인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점을 팍 찍어주는데, 그래서 그게 히트팔 이렇게 막 하거든요. 기도, 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강조해서 그 네가 너 스스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응답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왜 스스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 보편적으로 남편들이나 자녀들은 교회를 억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안 가면 싫어하고 밥도 안 주고 삐지고 일주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요. 다 기도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있거나 눈 뜨고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 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그냥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뭐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아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기도하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유튜브 이렇게 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지 같은 차 타고 쭉 가요. 그래서 여자 보고 타라 그러면 아주 예쁘고 멋지고 날씬한 여자들이 다 미쳤냐 그리고 안 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차를 쭉 몰고 가서 앞에 대고 또 앞에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럼 그 차를 뿅 열고 타요. 거기 또 그 여자가 또 지나가면 타라 그러면 얼른 탈라 그래요. 그때 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여자가 속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거지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안 보고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돈도 명예도 이걸 안 보고 그냥 사랑으로 했다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미안합니다, 개고생한 여러분한테. 그리고 심지어 막 이혼도 하고 매도 맞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르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뭐 교수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도 안 나왔다. 그러면 여자가 배신감이 들죠. 근데 뭐 다닐 때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막 쓰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돼요. 그러면 사기꾼하고 사는 건데, 자기가 결혼한 사람은 교수인데 지금 사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교수로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항상 이혼할 생각만 한다. 그러다 나중에 이혼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은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거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방법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거 믿고 그래 결혼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의심이 많아요. 다 의심이. 사람도 의심하고 교회도 의심하고 병원도 의심하고 다 의심해. 아무 데도 못 가. 학교도 의심하고. 그러면은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한 번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갈 때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도 될까? 교회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됐는데 근데 내가 교회 가서 그게 깨끗이 풀려졌어요. 왜 풀려졌냐면은 그 안내 보는 여학생이 엄청나게 예쁜 여학생이 막 웃으면서 막 괜찮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풀어졌는데 또 갔더니 선생님이 또 너무너무 아주 좋은 선생님이 또 웃으면서 잘 해주고 그럼 거기 또 전사님 사모님도 또 아주 친절하게 해줘요.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교회 갈 때는요 무섭죠. 왜냐면 새로운 곳에 가는 건데 전부 다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보편적으로 무서워요.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그거는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곳인지 모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까지 있어요. 교회는 나쁘다 이렇게. 교회 가면 돈 뺏어간다. 시간 뺏어가고 그리고 노동시킨다. 무임금으로 막 노동시키고 착취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들이 부인이 교회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말리다가 그래도 가겠다 그러면 낮에만 가라. 그 절대 너 헌금하지 마. 이렇게. 일주일에 1,000원 이상 헌금하면 안 돼. 이러면서 못하게 하고. 안 해? 아니, 내가 헌금을 왜 해? 근데 주일날 낮에만 가겠다는 여자가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까지 가. 그러면 남자가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싶어서 따라와. 그리고 보고 막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말리고 그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교회에 가는데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못 가게 하고 말리는 거는 교회는 안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나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됐냐? 그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알고 싶고 그것이 알고 싶고 저것이 알고 싶고 사실 뭐 이러면서 토요일마다 방송에서 사이비와 이단들과 이상한 것들을 내보내는데 다 이름이 목사고 다 성경이고 찬송하고 똑같은 거를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런 곳이다. 교회는 저런 악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교회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해보고 예배도 안 드려보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색안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딴짓 하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비판만 하고 안 좋은 것만 찾아내고 그렇게 한다. 그럼 내가 교회 다녀봤지만 교회 별거 없다 그렇게요. 그래서 교회 다녔죠. 교회 진짜 교회 다닌 거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다. 나도 집사였다. 이런 사람 교회 안 된 사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집사인데 청년부 회장 됐는데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여러분 청년부는요 3명 있는 것도 있어요. 10명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면 그냥 회장이 되게 돼요. 없으면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일단은 그거를 안 따지고 사람이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까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시킨다 이거죠. 근데 믿음 없이 도박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던지고 가버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 나도 예수님 믿었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야. 여러분 왜 예수님 믿다가 신천지로 갈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신천지에 가서 이단에 가서 다른 거를 왜 믿냐 이거죠. 예수 믿다가 절에를 가요? 그 왜 예수 믿다가 절에 가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갖고 그래갖고 힌두교 사제가 된 사람이 있다고. 아니 어떻게 선교사로 가서 사제가 되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거기 가서 도대체 힌두교 사제가 될 수 있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교회 다니고 자기 집사였는데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돼요. 부부가 같이 된 사람도 있어. 이게 지금 무당이나 점쟁이 중에 5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럼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력 교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면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주일날 와서 가서 애들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녔었다, 심지어 자기 예수 믿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죠. 아니 저기 예수님 믿었으면 왜 예수님을 버리고 왜 도대체 이방신에게로 가냐?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왜 가냐? 여러분 라오스 같은 데서는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면은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 부인하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계속 핍박을 가는데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명이 예수님 믿었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못 믿게 하고 사인을 해서 10명 중에 9명이 안 믿겠다고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목사님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라오스를 피해서 태국에 들어와서 태국에서 있는 선교사님인데 라오스에다 쫓겨났어요. 복음 전한다고. 거기서 신학교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라오스 들어가서 목회를 하려고 거기 가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베트남, 라오스 이게 이제 옛날에 공산이 되기 전에 이게 이제 교회가 있는 동네거든요. 베트남도 똑같이 공산국가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공산화 되면서 다 싹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싹 없어진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싹 없어졌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장로나 선교사라는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의 교회를 찾아서 근데 교회가 싹 무너져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다 무너졌구나. 그리고 교회를 가서 보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랐고 당신 누구냐? 너는 선교사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산에서 이게 싹 다 망가져서 성도들 다 흩어졌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숨어서 여기 와서 화장실에 성경책 묻어뒀다가 그거 꺼내서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다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여러분 북한에도 공산화 되면서 교회를 싹 박살내버리고 목사님들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다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다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또 지금도 또 감옥에 잡혀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왔을 때 다 그냥 변절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강신욱인가 북한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김일성하고 같이 짜고 교회를 싹 말살시키는, 교회 다 괜찮다 잘해준다 지지하면 잘해주겠다 그래놓고 싹 없애는 일을 했어요. 목사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김일성도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 이거죠. 그 강씨 집안이 부인 집안인데 거기가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한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다 죽이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날이 오고 환난 날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키질을 하는데 키질을 하면 높이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 들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렇더라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때 쉽게 다 넘어간다. 왜 도대체 쉽게 넘어가냐 이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 생명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위험한데 교회 다니면서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 사람 쪽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 인마 예수 믿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이러지만 예수 믿고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사람은 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 그래서 몰래 죄를 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자기 맨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교회 가니까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자기 예수님만 믿는데 예수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을 가버린다. 무서운 사실이죠. 여러분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왜 하나님은 재앙을 안 준다 그랬는데 근데 왜 재앙을 만나냐?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재앙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원래 재앙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재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선악 할 때 악의 악. 이게 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재앙이 많은 거예요. 심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주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이냐? 이미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살면서 죄란 죄는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나 예루살렘은 안전해. 우리가 여기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죄를 짓다가 그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고향그리하면서 울고 비참하고 아주 처참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재앙을 만났는데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줬나요? 근데 유대인들 그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왜 재앙을 만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금 재앙은 악이다. 악.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악이 아니다 이거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소망, 평안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선택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재앙을 만나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요. 살인, 강도, 강간을 저지르고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국가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종신형을 내리든지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구 격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이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감옥에 갖다 쳐 넣는 것이다 이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면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지 안 믿는 분이든지,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하나님, 이제 내가 죄 짓고 살았지만 이제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런 죄 안 짓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하니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이웃에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을 당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악을 당한 사람이 더 이상 악을 당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며, 이 사람도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계속해서 안 들으면 어떡하냐? 끝까지 경고해도 안 들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원받는 게 낫고, 이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계속 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여기서 죽는 게 낫고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만 딱 건지고 그냥 육체는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재앙을 주냐? 왜 재앙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스톱시키는 방법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거기서 멈추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이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복을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비답해, 환한 비답해 가면 더러운 거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름 괜찮게 살고, 나름 별로 큰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나름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서 이 내가 쓰레기같이, 이 벌레같이, 이 더럽고 이 악하고 이 추한 짓을 내가 다 이게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씩 지나가게 해버려요. 아예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게 해서 다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다.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많은 소망,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장래의 소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장래라는 것은 끝이에요. 끝. 이게 내일, 미래 이 뜻이 아니고 끝에 내가 소망을 주겠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정탐해요.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이 나와서 정탐꾼들을 잘 보호하고 돌려보내면서 우리를 나중에 당신들이 왔을 때 우리를 살려주라. 그러니까 그는 살려주겠다. 그 대신 다 모든 사람을 모아서 니네 집 안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니네 집 벼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빨간 줄을 내리달아라. 빨간 끈을 내리달아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빨간 줄이란 그 끈, 그 단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갈 때 다 박살낼 때 그 집만 보호하고 그 집 안에 사람 다 살려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소망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가, 좋은 대학가, 좋은 직장가, 좋은 결혼을 해.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면 끝날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가면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죄를 떡 먹듯이 져요. 왜냐하면 대학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하면 달라지냐? 결혼해도 똑같아. 군대 가도 직장을 들어가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아지면 이 사람의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복이 임하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그게 소망이냐?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냐? 복받은 사람이 되냐? 거짓말이다 그거요. 거짓말. 여러분들이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에 돈 준다. 죽을 때 돈 주면 뭐합니까? 죽을 때 돈 주면 뭐하냐 이거죠. 재벌도 죽을 때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 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내 생명을 1년만 연장시켜달라. 의사가 못한다. 당신은 한 달 안에 죽는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왜 안 오냐? 자기 시간이 아깝고 자기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또 지금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 다 끊어야 돼. 아는 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교회를 다녀도 대강 적당히 다니려고 그래. 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돈도 저축하고 또 뭐 보험도 들고 뭐 주식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모아놔요. 왜 모아두냐? 그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재앙이 올 수 있다 이거 내 삶에. 그래서 그 재앙을 어떻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아끼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옛날 같은 가난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여러분 암 걸려요. 암 말기와 가난 말기가 왔을 때 돈이 내가 100억을 쌓아놔도 그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미래를 대비해서 재앙을 만날 걸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이런 보험이 교통사고나서 죽을 때 생명보험 들면 살려주냐? 교통사고 죽으려고 했더니 생명보험이 타고더니 잠깐 생명보험 들어서 그건 사망보험금이에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그거 알죠?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 생명보험 들었다고 사냐 이거예요. 죽을 병 걸렸는데 사냐 이거예요. 그게 살려주냐? 아니면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놨는데 여러분 아이들 엇나가고 돈 막 써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아이를 구원할 수 있고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서 그거를 메꿔주고 그걸 막아주고 그렇게 하냐? 뭐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니면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재앙들을 막아주냐? 뭐가 막아주냐? 어떤 것이 막아주냐? 도대체 미래에 안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어디가 있냐? 이거. 뭐가 있냐? 이거. 뭐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미래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재앙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 이 땅에 어딨냐? 이거. 없다. 나를 안전하게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멀리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계속해서 변화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재앙을 만날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마귀가 두려움을 준 사람하고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미래를 장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망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으면서 지금 앞으로 만날 재앙을 만날 죄를 악을 행하겠다. 이 사람 재앙을 만납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죠. 만나야 돼,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안 만났으면 좋겠죠. 만나야 돼.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나야 돼. 그러지 마요, 목사님. 안 만난다 해주세요. 안 만나. 다고 말하면 난 죽어. 아니 죄를 짓고 악을 해. 이스라엘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길 들어오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안전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전하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안전하다. 교회 와서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런 사기를 계속 쳤어요. 그들은 제사하면서 죄를 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하고 제사 지내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막 가져오고 개판으로 제사를 지내. 그래도 자기들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레미야가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니네들 이렇게 죄 지으면 이제 곧 바빌론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거는 바빌론 안 쳐들어오지 않아. 반드시 쳐들어와. 그러니까 니네 저기 항복해, 항복.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종살이를 70년 동안 하면 돌아오게 해준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 뺨을 때리면서 야 이 미친놈아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그런 말 하라 그랬냐. 그리고 왕한테 이런 놈을 왜 살려주냐고 이거 감옥에 가고 죽여버리고 그래야지 이거 왜 이게 거짓 예언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 좋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이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런 짓 해. 이런 사람은 재앙을 만납니다. 이 말이 좋습니까? 어떤 말이 좋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죄를 져도 재앙을 안 만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죄고 남의 것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꾸고 주지 않고 이런 더러운 짓 한 사람은 재앙을 만납니다. 라고 이 말이 좋습니까? 앞에 말이 좋습니까? 하지 마요, 하지 마. 내가 교회 온 거는 평안하려고 쉬게 한다며. 내가 쉬려고 왔지. 내가 죄 지면 망한다는 소리 들어온 줄 알아요? 내가 이래서 교회가 가기 싫어. 저 쉴 곳이 없어, 내 쉴 곳.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교회뿐인데 왔더니 저주받는데, 왔더니 재앙을 맞는데, 좀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그래야지. 여기 써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목사님 딴 말 해요? 내가 언제 딴 말 했어? 언제 딴 말 했냐? 아니 그럼 아무나 이렇게 하냐? 아무나. 이 사람은 재앙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미. 재앙을 만난 사람 니네 재앙 또 만난다. 얼마나 무서워. 절대 재앙에서 못 나온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거지. 재앙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짖고 스스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망하게 생겼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빠져나가고 싶지만 이게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중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남자 만나기 싫지만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 만나기 싫지만 자꾸 내 마음은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내가 도박을 하기 싫지만 자꾸만 내 손은 그리로 가고, 도둑질 하기 싫지만 자꾸만 내가 도둑질하고, 미워하기 싫지만 자꾸 내가 미워하고 헛짓하고 별 미친 짓을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진짜 이거를 끊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담배도 끊어보려고 성경에다가 담배 필 때마다 성경을 지지기도 하고 막 이런, 내가 손도 한번 잘라보려고 내가 이게 도박하는 손을 이걸 잘라보려고 한번, 내가 이 죄짓는 입을 한번 꼬매보려고 내가, 그 주스만 먹게 일로 주스 먹는 걸로도 또 술을 또 먹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벗어나는데 하나님 그게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옵소서. 날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포로된 곳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압제받는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지금 그 장에서 내가 나오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재앙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마귀다. 이거는 귀신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마귀를 선택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악을 행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악을 행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악을 행하고, 친구들에게도 악을 행하고. 여러분, 친구들을 다단계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거지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망하려면 혼자 망해야죠. 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남의 돈을 끌어서 내가 부자가 되냐. 그렇게 부자가 돼서 이 사람이 복받고 평안하게 잘 살겠냐.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준 돈이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서 난리를 죽이는데 자기는 그걸로 잘 산다. 위에 상위에 몇 명이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소리를 하면 되냐 이거. 이러고도 내가 복을 받겠다 하냐 이거죠. 그 사람은 계속 만약에 복을 받는다 이제를 계속해서 수험 듣지 많은 사람을 거지되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빨리 망해야죠. 여러분도 하지 말고 남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도 죽지 말고 남도 죽이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손으로 노동을 해서 먹을 거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재앙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보호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이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나가는 거다 이거요. 하나님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스스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고, 네가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해서 네 원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끝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걸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점장에게 갈까요? 무당에게 갈까요? 누구가 너를 도와줍니까? 여러분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교회만 도움이 됩니다. 교회가 악하면 세상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서 깨닫고, 하나님,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